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된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은 말씀 성취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이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알고 또 믿고 누리고 있는 부분을 증인적으로 우리 새가족에게 혹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혹은 같이 누리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시간표 따라 이렇게 낙심한 그런 현장과 대상자가 있다면 그 현장을 향하여 우리가 증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내용으로 함께 확인했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7과의 1번 내용을 우리가 한 주차의 메시지라고 이해하고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어떤 스케줄과 어떤 상황, 현실을 지나치고 계십니까? 혹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나는 굉장히 외롭다, 뭔가 상황이 복잡하다,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기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요, 그러한 위기, 또 복잡한 상황, 뭔가 이게 굉장히 외롭다, 이런 갈급한 저의 인생 스케줄 속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시간표가 되었을 때 훈련이라는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게도 제일 처음 응답으로 다가왔던 훈련은 1차 합숙훈련, 기본 합숙이었습니다. 합숙훈련에 들어가서요, 얼마나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합숙훈련 마치고 나서 저의 감상은 틀린 길로만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이제 틀린 길이구나라고 깨달아 유턴한 듯한 느낌입니다 라고 저 현장에서 다락방 해주셨던 전도사님께 합숙훈련 이후에 이렇게 포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 4박 5일 동안 집중하면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였고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은 사실은 실패 가운데 고스란히 재앙과 저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였구나, 이런 상태를 내가 옳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인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한 채 그때그때 내 육신적인 부분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결국에는 영적 문제 가운데 흔들리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구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응답은 영적인 상태인 거구나. 충분하고 충만하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복음과 복음 메시지와 진짜 근본적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고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틀린 길로만 가다가 이렇게 유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제가 포럼했었거든요. 합숙훈련 그렇게 은혜 받고 마치고 나니까 마지막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분 현장 가셔서 다락방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락방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북스토어로 달려가서 막 교재 물어보고 사고 막 그랬어요. 다락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일주일에 6군데 정도 다락방 하셔야 됩니다.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너무 받아가지고 그 미션을 나에게 주시는 미션으로 언약으로 이렇게 딱 붙잡았습니다. 돌아가면 복음 전해야지. 막 떠오르는 사람들 얼굴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사람들 얼굴이 막 떠오르고 빨리 가서 전화하고 막 찾아가고 만나고 해야지. 그런 생각에 제게도 놀랍게도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달하고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락방이라고 제가 칭하는 뭔가의 모임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1년 또 2년 현장에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계속 제가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것을 계속 했는데, 근데 이제 저도 늘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고 다락방에서 함께 만나는 이 대상자도 늘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고, 전도는 분명히 되어진다고 내가 합숙훈련 가서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은 되어진 부분 분명히 있는데요. 불신자 만나서 복음이 전달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천국에서는 축제가 벌어질 만큼 놀라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되어지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이게 만족이 없고요, 안 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과 착각과 오해 속에 이렇게 제가 계속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갈급하고 힘들고 뭔가 책임감과 의무감에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많은 이제 고민 속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고민은 계속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배 시스템 속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데 그 이야기를 메시지에서 하신 건 아니지만 말씀 받는 가운데 내가 뭔가 모르게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내 외로움이라는 것, 내 이 혼란과 복잡함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아무 문제 아닌데도 위기라고 스스로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날 구원하셨고, 이제 그 불신앙 편에 서지 않아도 되고 구원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놀라운 복음,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허락해 주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조차 나는 이렇게 복잡함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틀린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열망하고 있구나, 이게 내가 상태가 지금 이랬구나, 복음을 누린다고 하지만 내가 성공해야 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축복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벌어져야 함에 있어서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게 필수라고 하니,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살았던 옛날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축복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가지고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구나. 예배 드리는데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게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더불어 기억이 딱 떠오르는데 1차 합숙 수료하고 마지막 그 오리엔테이션 때 다락방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6군데 하셔야 됩니다 라고 미션 주셨다고 했는데,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을 하라고 미션을 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전도가 되어지는, 반드시 되어지는 전도에 도전하는, 성경 속에 있는 전도를 실현하는 그 다락방을 여러분 하십시오 라고 안 하셨던 것 같고, 다락방 6군데 하십시오 그냥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수준에 맞게 제 상태가 좀 치유되고 말씀 앞에 올바로 이렇게 서게 되니까 이제 좀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 다락방을 하라고 했지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을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니 내가 지금 전도가 안 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거 실패 아니다. 그리고 전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뭔가 집착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 아니냐. 나 개인이 이제 복음을 누리는 이 다락방이라는 유일성 속에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인 거지. 그래서 제가 혼자 제가 하던 사역들을 다락방이라고 부르던 그 사역들을 표현을 혼자서, 뭐 다른 사람하고 상의할 건 없잖아요. 그냥 혼자서 이거는 개인 양육이라고 하기로 하자 라고 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제 개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되어지는 전도를 하고 싶은 열망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쳤던 그 제 체질이 전도에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제가 전도를 오해하더라고요. 훈련을 받았는데 또 오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앞장서 가시는데 자꾸만 제가 뭘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자꾸 빠지고,
내가 뭘 똑바로 못해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뭐 상황 탓을 하거나 계속 이 언저리에서 맴맴 돌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예배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답을 주시면서, 말하자면 그 외로움 속에 이제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거죠. 그래서 노림수를 빼자.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걸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빈 곳이 허다하고 너무나 많으니까 깨끗하게 복음을 누리고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시면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어지는 전도, 성경적인 전도, 도전하는 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문을 열어주실 거니까 지금은 따라가자. 무조건 오직 속으로 들어가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누리자.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저를 치유하고 나를 치유한 내용들을 현장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부르지 말기로 하자. 개인 양육이라고 하자.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나서, 그러면 현장 메시지는 전도운동 때 하나님이 현장화라고 주신 말씀의 검인데 이게 지금 시간표가 어울리지 않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제 수준 낮은 저스럽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재를 펼쳐서 찾아보다 보니까 새 가족의 시간표, 양육 대상자의 시간표, 렘넌트, 우리 낙심한 영혼의 시간표에 복음 집중할 수 있게 정확하게 매칭이 된 메시지가 이렇게 삽입돼 들어가 있구나.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를 기준으로 보자면 7과 한과 안에 이렇게 정리돼 있구나. 그럼 이걸 가서 읽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증인적인 문서로 이 메시지를 자료화까지 시키셔서 지금 남기신 거니까 이 메시지를, 이 자료가 되어 있는 메시지를 나도 현장에 가서 증인적으로 확인하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떤 렘넌트가, 어떤 새 가족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그에게도 임하여 개인 양육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게 묻는다면,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게 묻는다면 제가 해줄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돕고 심부름하는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의 주장 따라 말입니까? 아니죠. 지난 주간에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록하고 말씀 자체로, 하나님 주신 말씀 자체로 이 대상자와 새 가족이 그 말씀 묵상의 힘을 얻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의 여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부모의 역할, 때로는 친구의 역할, 때로는 교사의 역할, 동행자의 역할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말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을 회복하고 말씀 사역이 새롭게 시작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의 시간일 줄 제가 알고 믿는데요. 우리가 한 과씩 좀 자세하게 읽어 나갈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이 현장을 또 여러분 마음에 품게 하신 그 대상자를 향하여 이제 기도하라는 그런 기도를 담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집중하는 중인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그 대상자, 현장을 회복해서 가서 개인을 양육할 그 대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일단 그 한 영혼을 놓고 이제 기도가 올바로 회복되고 누려져야 되겠죠. 기도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대상자를 만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가능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했다면 그날은 올 것이고, 그 사람과 만나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 이제 말씀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시겠죠. 이 얼마나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미리 보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과씩 말씀 확인하는 건데요. 기도가 되어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만남이 주어지신다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속에 있는 개인양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것을 좀 더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정리하셔서 그거 들고 가서 현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 볼 거거든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죠.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7과의 두 번째에 있는 메시지라서 제가 7-2라 붙였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2과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이 내용을 그냥 우리가 읽고 힘 얻고 은혜 받고 그러기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혹 여러분들 중에 시간표가 임하신 분이 계시면 내가 읽고 또 묵상하고 정리하고 힘을 얻고 확인한 이 메시지를 저 현장에 저 대상자에게 가서 증인적으로 읽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와 작은 실천이 새롭게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번부터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죠. 이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실존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 이것이 원래 인간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분과 권세 아니었습니까? 예배하는 자라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막연하지 않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제가 기록해 놓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주어져 있는 허락되는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행위가 예배요, 최고의 능력과 축복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중간에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했잖아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참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제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기 이전에도 이 찬양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어떤 부분에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었던 것 같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1절 가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 쓸데없는 자 여기에 많은 뭔가 모를 그래 내가 쓸데없는 자다 막 이런 공감과 그리고 막 눌림과 그 죄의식과 뭐 이런 어떤 감정들 때문에 이 쓸데없는 자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맞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맞는데요. 오늘 찬양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후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나는 확실히 안 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요. 희망 없고 소망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멸망 가운데 처했지만 그 멸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시는 참 제사장 되시는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기에, 예배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잘 아는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회복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주변에,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빈 곳을 증인된 여러분들의 증거를 통해 메우시는, 또 살리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가족들 입장에서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 하여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시는 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 즉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훈련받고 또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 막연한 하나님으로 새가족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이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2번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간단한 구절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맨 앞부분부터 명확히 밝히고 있는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밝히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은 더 자세히 나타나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고 밝히고 있죠. 즉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면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를 어떻게 진행하셨고 어떻게 시작하셨고 진행하셨고 마무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새가족들과 이렇게 포럼이 진행된다면 더 막연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근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성경 하나도 모르는 새가족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알아들을 듯 또 못 알아들을 듯 쉬워하면서도 또 어려워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이제 복잡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능력이 크다, 뭐 한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뭔가 내가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힘들고 우리 가정에 계속 재앙이 터지고 내가 지금 성격 문제 때문에 내 정신적인 어떤 컨디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현실은 이런데 창조주 하나님 너무 거대하고 위대하시구나. 그런데 내 현실과는 너무 거리감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새가족들이 있기도 하겠죠. 그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 걸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세 번째입니다. 완벽하게 만물을 전 지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시편 97편 1절로 9절 우리 교재 내용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록하고 암송하는 말씀 집중을 통해 이 부분을 증언해야 하고 또 증언하려면 내가 증인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시편 97편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힘 있는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말씀을 잘 깨닫는 방법, 지난 주간에 우리가 결론에서 확인했을 때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다. 시편 119편 11절 함께 확인했었죠. 그럼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해야 되겠는가?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부분을 이제 소리내어 읽고 그게 뇌에 각이니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이것은 우리 메시지에서 증언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교육학에서도 검증된 과학적인 사실 아닙니까?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소리내어 읽으면서 손으로 직접 적는 것이 훨씬 더 뇌에 각인이 효과적으로 된다고 하죠. 그러니 세 가족에게 저 같은 경우는 시편 97편 1절 9절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어봅시다. 가능하면 성경을 좀 부담 없이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장소에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그냥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여시고 소리내어 함께 집중해서 읽읍시다 라고 이제 읽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분에게 이제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질문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편안하게 질문 혹시 있겠냐? 모르겠는 부분 있으시냐? 알겠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편안하게 이렇게 소통하고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과 그 의미가 이 세 가족에게 이게 각인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 함께 읽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셨는데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신들아,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겁니까? 9절에도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위에 하나님은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밑에 있는 신들은 있다는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이나 질문이나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세 가족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본문 자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문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죠.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인데 왜 너희 신들아 그리고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겠습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하잖아요.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그들이 몰라서 돌로 깎아놓고 금속으로 빚어놓고 나무로 금칠해서 만들어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걸 신이라고 외치고 섬기고 그렇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 속에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너희 신들아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는 듯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요, 죄 가운데 빠져 그 죄를 계속 재생산하고 양산하면서 우상숭배하는 방향으로 돌멩이, 금속 덩어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자기의 생각과 이념을,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믿는 그 철학을 이게 진리라고 지금 주장하고 이제 외치고 따라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신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답을 주셨죠.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이름은 없죠. 아멘? 근데 몰라서 우매한 사람들이 다른 이름이 있는 것처럼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들어가 그 우상숭배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그 결과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기도응답을 통해 여러분들이 현장의 문을 열고 나아가 증언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어마어마하시겠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힘이 되고 답이 되는데, 새 가족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 위대하신 지존하신 창조주이신 영이신 다 알겠는데, 그 말은 알겠는데 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이 네 번째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의 창조주께서 지존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자 4번 보시면 당신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이시다. 아멘. 영이시며 창조주이신데 능력이 한이 없고 지존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는,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 되신 그 이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스토킹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모두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외롭다고 하는데, 너무 지금 복잡하다 하는데, 심란하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너무너무 고민인데요, 몰라서 그렇게 고민을 했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걸 넘어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복음으로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고 인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멘? 이 부분을 새 가족이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건 알겠는데, 창조주이신 건 알겠는데,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인 건 알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좀 모호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내 실제적인 삶에서 벌어지는 이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뭔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그 익숙한 방법을 택하는 게 좀 더 안전하고 빠를 것 같고, 말하자면 아직 몰라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새 가족이 아직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도록 심부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시편 139편 1절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담으시니까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같이 소리내 읽었어도 딴 생각에 빠져 새 가족이 옳게 읽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혹 여러분이 대답하기 좀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한 우리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 답변을 하기 어렵지 않겠지만, 우리 평신도 성도 여러분들의 경우
약간 느끼기 엉뚱하다 싶은 질문 받으시면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당황했을 때,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당황한 티를 절대 내지 마십시오. 당황한 티를 내지 마시고 그건 모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이번 주간 교회 가서 목사님께 여쭤보고 정확하게 알게 되면 다음 주에 얘기하겠다. 모르는 얘기 물어보는데 갑자기 여러분 혼돈 공허 속으로 빠져들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무시하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 하면서 그 세 가족이 내가 무시당했구나라고 느끼게끔 그렇게 사역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당황하실 필요도 없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면 되겠고, 모르는 부분 나중에 우리 교구 담당 우리 교육자, 우리 부서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물어보시면 되죠. 그리고 정리되고 알게 된 내용 다음 주에 가서 이렇게 대답해주면 오히려 그런 데서 세 가족이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더 은혜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수없이 읽었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 자체가 제게 주시는 힘을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은데요. 마음을, 이 영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럼 이 세 가족과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너무 크고 위대해서 나의 현실과는 좀 갭이 있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위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이런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고 누리지 못하는 세 가족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비밀과 축복인데 순간순간 문제를 전부 다 상처로 받는 그런 시간표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다 알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다, 참이고 사실이다, 여러분이 간증하실 내용이 있다면 하셔도 좋겠고, 이 시간에 좀 한번 체감해보는 시간을 짧지만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는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간단하고 짧고 메시지도 아주 심플하고 명쾌한데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아시죠? 이 키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다 아시는 찬양일 테고 가사도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사를 묵상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이 짧은 찬양 함께 몇 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어떤 고민 있으세요? 다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10번 정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3번만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3번 연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렇게 찬양하고 나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 노래하고 나시니까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나쁘셨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잠깐이었지만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좀 집중하면서 이 단순한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과 찬양을 겸하여 하나님께 드리셨다면 대다수의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 차가워지기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만약에 이 찬양을 3번, 4번, 10번 반복해서 불렀는데 기분이 나쁘시다,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잠깐 우리가 증거를 확인해 본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창조주이시고 지존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100% 이해하고 계신 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짧은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이 느끼신 거거든요. 새 가족을 만나서 양육대상자를 만나서 함께 노래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4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지존하신 이 하나님이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다.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강하게 해주셨던 그 확신과 감사와 그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느낌을, 그 기도를 담고 현장으로 나아가 새 가족들을 살리고 빈 곳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4장 1절 10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하는 그 세 가족의 상태와 그 단어를 이해하는 세 가족의 그 어떤 정도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특히 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그 사랑이 증인된 여러분을 통해 교리가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 만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인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몰라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 그 현장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자, 마지막입니다. 6번인데요. 이 사랑을 거절하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다. 읽기에 따라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거절하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접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의 벌을 가중하시는 게 아니고, 갑자기 번개를 내리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죠.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 거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건져내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여러분을 현장에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3장 36절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역시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믿지 않는다고 진노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신다기보다는 진노 아래 놓여있는, 지옥 배경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거기에 방치되어 있고 거기 놓여있는,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건지시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이 현장을 방치하게 되면 계속 심판 아래, 지옥 배경 아래 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함께 많은 시간 대화 나누며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심판 아래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똑같이 호흡하고 너무 잘생겼고 예쁘고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 줄도 아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들의 소속과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묶여있는, 이 소속에 아직 매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신자들이, 생명 얻어야만 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생명은 얻었을지 몰라도 영이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며 천군천사 파송하신다는 사실을 눈에 안 보인다고, 손에 안 잡힌다고, 현실의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하여 이 중대한 영적인 사실과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우리 새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증인된 여러분이 일어나 창조주이시며 지존하시며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고 배려하고 보호하고 계신 그분이 당신을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냐? 사랑이다. 사랑이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고 또 여러분도 살고 힘을 얻는 그런 한 주간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응답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장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훈련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홀로 있다 해도 외로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훈련을 주신 거라고 하셨사오니, 훈련받은 증인답게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덧붙여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 주신 증거를 붙잡고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 그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